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시간과 마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셨사오니 말씀을 배울 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며 바른 것을 선택해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18장을 보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화면에도 띄워놨는데요.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21절.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여러 가지 삶을 경험하면서 어떤 가치관도 형성이 되고 생각하는 기준이나 삶의 방식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나중에 성장해서 하나님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뭔가 믿고 확신하는 것을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바꿔야 하는, 바꿀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냥 편하게 나름대로 살아왔던 대로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만 하고 확실한 것을 선택해서 믿어야만 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지려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참으로 그러하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알아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경험을 하죠. 예수 믿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집안에 목회를 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좋은 경험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사택을 옮겨야 되는데 여기저기 이제 집을 찾다 보니까 한 분이
이제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내가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집 안 준다, 이런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했대요. 집을 빌려줬는데 너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데 보면 믿습니다 하고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무 괴롭게 하니까 내가 다시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집 안 준다. 근데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사 올 사람이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믿을 수 있겠지. 목사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빌려줘 본다고.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경험들을 보면 아픈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 또한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좋겠다, 예수 믿으니까 좋아 보이네, 이런 분들이 아쉽게도 제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하고 똑같이 욕도 하고 똑같이 쌈도 잘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 험담도 잘하고 저보다 나은 것은 교회 가는 거 하는데 나도 예수 믿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많은 경험들로 인해서 이미 굳어진 마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저 제주도에 가니까 육지에 있는 분들을 육지 것들이라 그러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마음을 갖는다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바울의 말을 청종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고 들을 때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고 바른 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교회 다니는 목적도 아니고 또는 기독교인이 되는 목적도 아닙니다. 전혀 개인적인 문제죠. 과거에 무신론자였던 헉슬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의 시대는 이게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상관없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믿는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지금 됐어요.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어떤 것이 그른 것이냐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잘못된 것인데 잘못됐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분명히 틀린 건데 이거 틀렸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모호한 시대죠. 그래서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의 감정을 건드리면 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고 돼 있어요. 받지 않아요. 바른 교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것을 따른다고 돼 있어요. 왜? 귀가 가려우니까 자기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 지금 우리 귀를 자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TV만 켜면 먹방이 나옵니다. 요리하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 레시피대로 해서 먹어야 사람다운 삶인가요? 요리하는 프로도 많고 여행 가는 프로도 많고 심지어는 서로 그냥 피가 터지게 싸우는데 그걸 TV로 보여주는 시대가 됐잖아요. 귀가 가려운 겁니다. 아무리 이것저것 해봐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시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적어지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우리는 이 시간 너무나도 중요한 기회가 나한테 왔다고 생각하고 진지하게 말씀을 들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찾았던 말씀입니다. 자, 심중에 그랬죠. 자, 어떤 사람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이럴 수 있겠죠. 뭐 사람들이 꽤 맞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가 흘러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고쳐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신화나 전설을 모아서 이렇게 수집해 놓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증거가 될 만한 경험입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무엇이죠? 성취함도 없으면, 성취는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여기 22절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있고, 없고에서 있고로 바꿨습니다. 성취함도 있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요 그 선지자가 바르게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니라. 있고 없고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증험이 있는지 성취함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2번 반복해서 나와요. 분명히 내가 봤을 때에는 옳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알고 보니까 잘못된 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돌다리도 두드려서 알아보고 건넌다고 했습니다.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대는 아는 길 물어가면 바보입니다. 돌다리 두드리면서 건너면 잘못하면 앰뷸런스 올 수 있어요. 시대가 그만큼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도 많고 잘못하는 것도 많고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좀 알아보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성경을 진지하게 듣는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는 간절한 마음, 또 한 가지는 이것이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상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따져서 참고하거나 검토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흘려듣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말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걸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 주인이자 임금이십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하고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어떤 분이죠? 친히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성경 강연회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읍시다 그 얘기예요. 아이가 출생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입학을 해야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달라는 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시는데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잘못된 지난 시간에 굳어진 생각으로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지 말고 확실하게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성경에도 나오는데 아뎀이라는 여신입니다. 다산을 상징하죠. 어떻게 아세요? 젖이 많이 달려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자, 인도에 가면 소를 섬기는 사원입니다. 소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는 코끼리를 신으로 섬기는 사원입니다. 코끼리가 신이니까요. 그리고 태국에서는 비가 안 오면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데 요즘에 동물 학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제물로 못 드리고 도라에몽이라고 하는 인형을 대신 그 안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전혀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어요. 자, 이런 게 있죠. 시편 115장에 보면 우상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아닌데 신처럼 대접받는 모든 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가 허수아비죠. 자,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합니다. 눈이 있는데 못 봅니다.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합니다. 코가 있는데 맡지 못합니다. 냄새를 못 맡는다는 거죠. 손이 있는데 만지지 못합니다. 발이 있는데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내지 못한다. 이게 우상의 특징입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참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신이 굉장히 많은데 자신을 증거한 신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이래서 신이다 라고 자기를 증명한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근데 생각해 보시죠. 스스로를 증명하지 못하는 신을 신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짓입니다. 자기를 증명하지 못하는 신은 거짓이에요. 그 신을 믿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따져보고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틀림없다라고 했을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될 거예요. 자, 믿음과 확실한 증거, 어떤 것이 우선될까요? 많은 분들은 교회당에 가니까 믿으라고 강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믿음을 강요하냐라고 얘기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우선이냐 증거가 우선이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종류가 많거든요. 자, 미신입니다.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좀 순서를 좀 바꿔보자면, 한자를 쓰는 순서를 좀 바꿔보자면 사거리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미라는 거예요. 혼미하다는 거죠. 어디로 갈까요? 전라도로 갈까요? 경상도로 갈까요? 아니면 충청도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모르는 거죠. 혼미하다라고 하는 미자입니다. 거기에다가 맹신이라고 하는 것은
망했습니다. 눈이 망했어요. 앞이 안 보이는 분들을 맹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어요. 그걸 맹신이라고 하죠. 더 놀라운 건 광신이라는 거예요. 광신은 개가 발 들고 서 있습니다. 뒤에 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개가 왕이 됐어요. 미칠 광자입니다. 믿음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믿음을 가질까요?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실한 거, 틀림없는 거. 그래서 확자 옆에 돌이 있어요. 돌이 있습니다. 돌 위에 집을 지을 때도 반석 위에 지으면 단단하잖아요. 자, 증거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화면을 잘 보십시오. 이건 사람 발자국입니다. 이건 공룡 발자국입니다. 자, 여기 사람 발자국이 있고 공룡 발자국이 있죠. 아마 머리에 띠 좀 두르고 공부 좀 해보셨던 분들은 이런 자료를 보면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학교에서는 공룡이 출현하고 공룡이 멸종되고 한참 있다가 사람 나왔거든요. 그러면 공룡 발자국하고 사람 발자국하고 같은 지층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 보면 이런 흔적들이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공룡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이 같이 찍혀 있죠. 사람은 왼쪽으로 갔고 공룡은 오른쪽으로 갔어요. 여기가 텍사스 쪽에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공룡 발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딱 찍혀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죠? 아, 이런 발 모양을 가진 공룡이 있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큽니다. 뭘 알아요? 야, 이렇게 공룡이 큰 것도 있었구나. 공룡이 이 뼈가 발견된 단지입니다. 그리고 공룡 알이죠. 이거는 공룡 알인데 속에 보면 되다가 말았죠. 흔적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겁니다. 이런 모양을 갖고 있고 이런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된 공룡 가운데 외형, 바깥의 모양이 가장 선명하게 발견된 공룡이 이겁니다. 한 5m 정도 되는데 그래서 공룡 미라라고도 불리워져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아, 옛날에 이런 공룡이 살았네. 사람 발자국하고 같이 찍혀 있으니까 같이 살았네. 알 수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증거가 중요한 겁니다. 지갑을 하나 주셨습니다. 주인이 3명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한테 이 지갑을 줄까요? 1번 목청 큰 사람, 2번 아주 잘생긴 사람, 3번 내용물을 자세하게 아는 사람.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주실래요? 아, 잘생겼으니까 네가 가져.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믿음은, 잘 보십시오, 믿음은 뭘 앞서지 못한다고요? 증거를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받침이 되지 않은 믿음을 가진 것은 다 무너지도록 돼 있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자, 우리가 뭔가 선택이라고 하는 걸 하죠. 뭔가 선택을 합니다. 이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선택 속에 한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선택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 결과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면 그 속에 있는 결과를 자기가 받아야 돼요. 우상을 선택했는데 우상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우상 망할 때 누구도 망해요. 우상 만든 사람도 망하고 우상을 믿은 사람도 같이 망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무엇을 믿는 이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어떤 분은 찬송가가 좋아서 교회 오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찬송을 들으면 너무 좋대요. 헉슬리라고 하는 무신론자는요, 자신이 우울할 때는 찬송 불렀다고 돼 있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데 찬송 불러요. 희한하잖아요. 찬송가가 전부 예수님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건데 믿지도 않으면서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기 마음에 좋으니까. 믿음은 증거를 앞서지 못합니다. 자, 여기 몇 가지 창조적인 증거, 성경에 있는 증거 몇 가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서부터 모세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 속에 모세가 기록해서 AD 100년 사도 요한까지가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데 약 1600년 정도 걸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성경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물의 순환입니다. 욥기 36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피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일부러 세 줄로 놨습니다. 왜? 물은 3단계로 순환을 합니다. 자,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증발되는 거죠. 안개되어 피를 이루고 응결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진다 강수죠. 3단계. 물은 계속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있는 물이 돌고 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언제 알아냈냐? 자, 이 초등학교 4학년 1학기 과학 교과서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워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증발, 응결, 강수 세 단계를 여기 설명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알아낸 것이 언제냐? 물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는 16, 17세기경에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가 됐대요. 그러면 여기 16세기라고 하는 것은 1501년부터 1600년까지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1년에 살고 있습니다. 시간차를 따지면 길게 잡아야 500년입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3000년 전에, 지금 우리 시대로부터 3500년 전이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럴 수 있냐? 몇 천년 시간을 초월해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말할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혹시 토목을 전공하신 분들 중에 수문학이라고 하는 학문 보셨을 텐데 토목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봐야 되는 책입니다. 그 수문학 정의편에 딱 보면 요 욥기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신기합니다. 어떤 분이 그 수문학 책을 갖다 주셔가지고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뭐 따로 설명할 것이 없어요. 예, 그냥 욥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정의편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놀랍죠?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망원경을 처음 만들어낸 게 1608년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2010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우표를 만들었어요. 자기 나라 사람 한스 립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망원경을 만들었다. 기념 우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망원경이 없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북편 하늘이 허공에 펴 있다는 거예요. 북쪽 하늘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1981년도에 찾아냈어요. 자, 1981년 10월 2일 금요일 신문입니다. 뉴욕타임즈라고 되어 있고요. 우주에 이해할 수 없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걸 우리나라 중앙일보에서 번역을 했죠.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는데 북두칠성 뒤에 지름 3억 광년,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다. 3억 광년, 다시 말하면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3억 년이 걸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1초 똑딱하는 사이에 지구 7바퀴 반 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공간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크냐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냥 어떤 분은 겁나게 크다 이러면 이해된다고 누가 그러시던데 상상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이걸 찾아냈어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다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때 이미 3000년 전에 바다에 길이 있다는 걸 말씀해 놓고 있어요. 바다에 길이 있다. 바다 지도, 해도가 없어서 해상 사고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마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이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아들이 성경을 읽어주었는데 하필 시편 8편 8절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라는 구절을 읽을 때 이 구절에서 해로가 있음을 어떻게 해요? 알아냈다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니까 바다에 길이 있네. 이 사람이 병이 낫고 이제 바다의 길을 찾으러 다닙니다. 이 사람입니다. 미국의 버지니아주라고 하는 곳에 이 사람 이 동상이 있는데요. 여기는 비석에 쓰여져 있는 글입니다. 이 사람 비석에. 해로 발견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죠. 1806년 출생한 사람입니다.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항해자들이 항해하면서 해도를 볼 때 당신을 생각하리라. 특히 성경의 시편 8편과 107편의 8, 23, 24절 전도서 1장 8절이 그에게 뭘 주죠? 영감을 주는데 이 영감을 천천히 읽으시면 안 돼요. 영감 이러면 안 돼요. 빨리 읽으셔야 돼요. 영감 뭐죠? 아하,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 비석에 있는 글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수 있어요. 우물 안에 개구리 얘기 들어보셨죠? 우물이 새 우물이 있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우물 속에 눈 큰 개구리 한 마리씩 삽니다. 어느 날 지하 광장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중에 하늘 얘기가 나왔어요. 동그라미 우물 속에 사는 개구리가 얘기합니다. 이보게들 하늘이 동그랗고 참 멋지게 생겼어. 그러면 둘은 뭐라 그럴까요? 야, 하늘이 어떻게 동그라냐? 네모나지. 그러면 세모가 뭐라 그럴까요? 이래서 학교는 좋은 데 나와야 돼. 하늘은 세모야.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평생 자기가 본 하늘은 동그랗고 네모고 세모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연회를 할 때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이것만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되겠죠. 바깥으로. 아무리 얘기해봐야 안 됩니다. 이럴 땐 목청 큰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덩치 큰 사람, 힘센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다 끄집어내서 직접 어떻게 하죠? 하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은 동그랗지도 않고 네모나지도 않고 세모도 아니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되겠죠. 성경이 그런 거예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는가 봐라.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무수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왜? 마음 열고 봐라. 이게 사람의 지식으로 가능하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마우리가 처음으로 찾아낸 바다의 길이 여기 멕시코 만류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바다의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찾아내 가지고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다의 길을 찾아냈고 그 다음에 바다 지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동상에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구죠. 그리고 파도가 칩니다. 사람이 있고 배가 있고 동물이 있어요. 이 마오리가 바다의 길을 발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재산 피해 생명을 보호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다 지도가 만들어지면서.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오리는 1806년에 출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디에 쓰여져 있냐? 다윗이 기록한 글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1800년이니까 시차가 2800년 이상 나는 거예요. 이럴 수 있냐 그 얘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못 믿습니다. 생각해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강연에는 2시간 정도 진행이 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라 그래요? 눈꺼풀이라 그러잖아요. 가장 무겁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막 견디려고 하는데 그냥 너무 무거워가지고 애쓰는데, 심지어 어떤 분은 코 고는 분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자기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왜? 너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왜 눈꺼풀이 내려올까요?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고 혼자 여행하게 될 때 상당 시간을 어떻게 하죠? 책을 본다거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면 대부분은 잡니다. 처음에 차창을 보면서 야 멋지다 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여기도 그 모습이고 저기도 그 모습이고 이제 관심도가 떨어져요. 관심도가 떨어지면 뇌에서 신호를 보내요. 야 장사 끝났다. 그러면 셔터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앉아서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면, 뭔가 고민하면 이게 셔터가 안 내려와요. 아직 장사 중이구나. 그래서 안 내려옵니다. 그런데 앉아 계시면서 그냥 소리는 귀를 통과해서 지나가요. 머릿속을 거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남지 않습니다. 2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힘들게 말씀을 들었는데 남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땅 속에 불이 있고 이 지구는 자석처럼 돼 있죠.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그랬는데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 자, 우리 지구 내부 사진을 볼 때 이 사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외핵의 대류 이렇게 돼 있죠. 내핵은 가장 속에 있는 건 딱딱한 고체입니다. 그 위에 있는 외핵은 액체입니다. 그 위에 멘틀 지각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외핵이 돌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어떻게 돕니까? 내핵이 있고 이렇게 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대요.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만드신 분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 지구에는 여러 가지 보호막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자기권인데, 지구의 이 자기장은 생명 방패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이제 모터라고 해서 내핵이 움직이거든요. 자, 태양에서 햇빛만 오는 게 아니고요. 빛과 함께 바람이 옵니다. 그걸 태양풍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태양풍의 온도가 10만 도, 속도는 초속 500km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 태양풍이 지구에 직접 부딪히면 생명체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자석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막대 자석 가지고 실험해봤잖아요.
그럼 쇳가루가 막대자석 양쪽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모이죠. 자, 이 자기장 때문에 태양풍이 비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지구가 보호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극점으로 들어오죠. 그것이 보여지는 게 오로라입니다. 자,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셨다. 거자가 동거한다, 살 수 있도록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20만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대요. 상상되십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이 10가지, 100가지도 아니고 20만 가지래요. 이게 저절로 맞춰질 수 있을까요? 반드시 섭리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을 부리면 저절로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이렇다는 거죠. 여기 영상을 하나 한번 보여드리죠. The Earth's EM field shields us from the solar winds, which are a lethal blend of radioactive particles and microwaves. When that shield collapses, microwave radiation will literally cook our planet. Dr. Zimsky, this is the sun. This is the Earth without the EM field. Would you? 마지막 장면 보셨죠? 만약에 지구에 자기장이 없다면 마치 이 지구는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영상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된다. 그런데 이걸 3,500년 전에 성경에 썼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번개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번개를 주신 목적 두 가지가 하나는 징벌의 표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식물을 풍비, 요 식물이 음식입니다. 음식, 먹을거리가 번개에 의해서 생긴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 번개 정말 두려움의 상징이죠. 가까이에서 번개가 치면은요 유리창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1995년 중앙일보 과학란에 실렸어요. 자, 이게 내용을 잠깐 보죠. 산소가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듯 질소가 없다면 아예 생명체는 존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생명체를 지지하는 근육, 세포, 지지 골격 등의 단백질이 모두 질소 없인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랬죠. 질소가 없으면 단백질이 합성이 안 돼요. 여기 근육, 세포, 지지, 골격 이런 것들이 다 단백질입니다. 자, 그런데 연구를 거듭해 보니까 지구상에서 연간 10억 톤의 질소가 번개에 의해 질산 등으로 고정화되고 이것이 비를 타고 땅속으로 스며들어 식물에게 전달된다라고 밝혀졌어요. 여기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가게에서 쌀과 반찬거리를 구하지 못한다면 아마 기아로 죽겠지만 대기와 번개라는 질소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다면 혹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기후변화로 이 같은 공장 가동에 어떤 차질이 빚어진다면 그 결과는 쌀가게, 반찬가게가 문 닫는 것보다 더 참혹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만약에 이 질소 공장이 멈춰버린다면 반찬가게 문 닫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조건 하나하나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3,500년 전 성경에 써놨어요. 사실 성경에 있는 증거들을 여기 다 옮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냥 몇 가지만 올려놔도 이래요. 지구가 자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써놨습니다.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땅이 변화한다,
땅이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화하냐?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변화한다. 이는 도장입니다. 지금은 도장을 찍죠. 옛날 도장은 굴립니다. 종이가 없으니까 진흙을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도장 그 주위에는 조각을 해 놓은 거예요. 돌 같은 거에다가. 그리고 그것을 진흙 위에 놓고 굴립니다. 그러면 쭉 도장에 있는 것이 새겨지겠죠. 그것이 문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땅이 변화하는데 어떻게 변하냐? 진흙에 인친 것 같이. 그럼 변화는 돈단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만물이 옷같이 드러난다. 자, 이게 불을 다 꺼버리면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불을 탁 켜는 순간 어쩌죠? 선명하게 다 보이잖아요.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돌로 만들어진 원통형 도장이다. 교역이 점점 더 활발해짐에 따라 계약이란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점토판에 이 원통형 도장을 굴려 계약서의 서명이나 교역 물품의 봉인으로 이용했다.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이 구글 이걸 캡처를 한 건데요. 캄캄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기 빛이 보입니다. 살짝 드러났죠. 조금 더 도니까 어떻죠? 조금 더 많이 보였습니다. 조금 더 많이 보였죠? 낮이 되면은요, 환하게.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처럼 드러난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땅이 이동한다는 것, 대륙 이동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천하의 물이 한 곳, 바다가 하나죠. 그러니까 묻이 드러나라, 땅도 하나. 일대양, 일대주가 되겠죠.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어졌다. 이것을 역대상에서는 땅이 나누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대륙 이동설을 처음 주장한 사람이 독일 사람입니다. 이름도 외우기가 쉬워요. 베게너예요. 알프레드 베게너인데 이 외우기 쉽죠. 베게 넣으면 되니까요. 자, 이 사람이 1915년도에 책을 하나 썼습니다. 대륙과 해양의 기원이라는 책인데 남아프리카와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이 원래는 하나로 붙어 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이동하여 현재와 같은 분포를 이루게 되었다는 대륙 이동설입니다. 처음에 지도를 오려봤대요. 왜냐하면 모양이 똑같은 겁니다. 자, 이게 지구 이 구글 어스를 통해서 보죠. 여기가 아프리카 땅입니다. 쑥 들어갔어요. 여기는 남쪽 아메리카 땅입니다. 볼록 튀어나왔죠. 한쪽은 튀어나왔고 한쪽은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신기해가지고 지도를 오려서 맞춰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해안선에 맞춘 거 수심 200m, 수심 2000m. 들어갈수록 꼭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연구를 계속 해가지고 발표를 한 게 대륙 이동설인데 원래 하나였던 땅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거죠. 현재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1915년에 발표한 겁니다.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대서양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데요. 여기 하얀 선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하얀 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해저 산맥입니다. 바닷속에 있는 산맥입니다. 자, 이 해저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의 땅을 딱 갖다 붙이면 하나가 딱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세상 중앙이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에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바다 이름이 지중해예요. 지구 중앙에 있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예루살렘이 세상 중앙입니다.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915년에 발표를 한 거예요.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인정을 못 받았어요. 1915년에. 자, 베게너의 이론은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1960년대 이후에 판구조론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인정받은 게 1960년 이후예요. 이유가 뭐죠? 1915년 당시에는 건물도 이렇게 많고 나무도 많고 동물도 많고 이 땅이 움직여? 이해를 못한 거예요. 1915년에. 그런데 1960년대 이후에 이게 인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지진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 어떤 지판이 어떻게 충돌해서 지진이 났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설명하잖아요. 이게 베게너의 업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런가 하면 유다서라고 하는 19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속에서는 블랙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이건 바다 모습을 설명한 겁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설명할 거 없죠. 그냥 캄캄한 흑암에 별들이 들어가요. 블랙홀이에요. 이게 이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블랙홀이 있다라고 하는 걸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블랙홀 실제로 존재한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3500년 전서부터 1900년 전까지 쓰여진 성경 속에 기록될 수 있냐? 성경에 타조라는 동물이 나오는데요. 이 타조는 좀 특별한 동물입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새끼를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도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알 낳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적이 다가오면 새끼 냅두고 혼자 도망가 버려요. 이유가 뭐냐? 여기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이 풍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넣어주지 않았다, 심어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타조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안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이게 타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타조한테 주신 게 있죠.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타조는 2발 달린 동물입니다. 말은 4발 달린 동물입니다. 그런데 타조가 더 빨라요. 하나님께서 성경 여기저기에다가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동물들은 어떤지, 땅의 모습은 어떤지, 식물의 모습은 어떤지 많이 넣어두셨어요. 왜? 어디를 읽더라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38장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그리고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한테 물어보는 거 답변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네가 아느냐? 달의 크기 누가 정했고, 태양의 크기, 지구의 크기 누가 정했냐? 그리고 달과 지구의 거리, 태양과 지구의 거리, 그거 누가 정했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왜? 욥이 하나님 앞에 꽤 잘난 척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물으셨어요. 너 이거 아냐? 지혜와 관련된 겁니다. 지혜. 너 이거 할 수 있냐? 능력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도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IQ는 무한대예요. 여러분들 IQ 100이 IQ 200을 이해할까요? IQ 200이 IQ 400을 이해할까요?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요. 실력 차이가 아니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기는 벌레하고 걸어가는 개미하고는 이게 다른 겁니다. 걸어가는 개미하고 뛰어가는 메뚜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뛰어가는 메뚜기하고 날아가는 새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인간하고 하나님은 차원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굉장히 큰 차이를 말할 때 우리가 보통 하늘처럼,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말하잖아요. 천지 차이다. 그걸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죠? 사실 우리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이는 것도 만드셨고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드셨대요. 과학자들이 찾아보니까 보이는 것은 22%, 안 보이는 것은 78%래요. 안 보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래서 그랬대요. 야, 네 눈썹 보이냐? 눈썹 보여? 여러분들 눈썹 한번 봐봐요. 눈썹. 이게 보이겠습니까, 이거? 분명히 있는데 안 보여요. 자기 얼굴에 달려있는 눈썹도 못 보는 그 사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돼 있는 겁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런 표현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보는 하늘은 하나잖아요. 하나. 근데 성경에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별이 떠 있는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이 하늘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1월 성신,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 땅과 땅 위의 만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시편 104장에서는요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바닷속에 있잖아요. 새로운 것들이 계속 찾아지잖아요. 그걸 두 가지 지으시고 창조하셨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존하시오니. 고기를 그렇게 잡는데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 고기 이렇게 키워보시잖아요. 저도 이제 집무실에 구피라고 하는 물고기를 몇 마리 갖다 놨는데요. 5마리인가 있는데 이거 상당히 손이 많이 가요. 5마리가 조그마한 어항에 있는데 매일 먹이 줘야죠. 때가 되면 물 갈아줘야죠. 또 시간 지나가면 속에 있는 돌 꺼내가지고 그거 다 닦아줘야 되죠. 예? 얼마나 예민한지. 뜨거운 물 부으면 안 되죠. 너무 차가운 물 부어도 안 되죠. 또 물 갈아준다고 하수구 잘못 막으면 개체수 조절이 돼요. 아시죠? 이 세면대 이거 눌러놓은 줄 알고 부었는데 안 눌렀어요. 늦게 눌러가지고 5마리가 2마리가 됐어요. 상당히 이게 손이 많이 갑니다. 그 작은 물고기 하나도 관리가 쉽지 않아요. 제 방에 이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이런데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때 되면 비도 맞춰줘야 되고 때 되면 햇빛도 비춰줘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은요 금방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지구 그냥 놔두면 유지가 될까요? 그냥 지구가 그냥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을 수 있게 된 배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있니 없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믿음은 사실, 그 위에 믿음, 그 위에 감정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기쁘니까 믿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 위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뻤다면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죠? 믿음은 증거, 사실을 앞서지 못합니다. 자,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죠. 성경은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제일 먼저 기록을 했다 그래요. 5권을 기록했는데 모세 5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 때까지 AD 100년까지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 성경 속에 3분의 1이 예언이라고 하는데 여기 전도서 8장 7절에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언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자, 누가 미래를 알랴? 빗나간 예언들 그랬는데요. 공기보다 무거우면서 날 수 있는 기계란 불가능하다. 일반인이 말한 게 아닙니다. 영국 왕립연구소 켈빈경이 1895년에 한 말이에요. 왕립연구소 그러면요, 세계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 다 갖다 모아놓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1895년에 말을 했는데 지금 쇳덩어리가 하늘 날고 있죠? 이게 사람의 한계라는 거예요. 발명할 것은 이미 다 발명해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 미국 특허청장이 한 말인데 지금 발명 얼마나 많이 되고 있습니까? 배우가 말하는 걸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워너브로더스 회장이 한 말입니다. 지금 배우 보려고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손 한번 만져보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자, 두뇌와 몸속의 장기들은 인간이 탐구할 수 없고 외과적인 수술도 불가능하다. 1873년에 박사가 한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요? 뇌 수술도 하죠? 640kB는 누구에게나 충분한 기억 용량이다. 빌 게이츠가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예전에는 제가 처음 노트북을 썼던 것이 이 하드 용량이 2기가였어요. 2기가. 야, 이렇게 넓은 공간에 자료 얼만큼이나 넣겠냐? 2기가. 야, 엄청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2기가짜리 USB 주면 안 받아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미래의 컴퓨터는 적어도 무게가 1.5톤은 될 것이다. 갈수록 컴퓨터가 무거워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점점 기능도 좋아지죠?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한 대 컴퓨터입니다. 인터넷 하죠? 그리고 뭐 경제활동 하죠?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든지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그리고 물건도 요즘에 당근 많이 하시던데 별걸 다 합니다. 예. 컴퓨터는 기껏해야 전 세계를 통틀어 한 해 5대 이상 팔리지 않을 거다. IBM 회장이 말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이 팔립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실현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예언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흔들리지 않는 그림인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출렁거리지 않는데 출렁거리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걸 응용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착시라고 하죠. 마치 사람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찍잖아요. 자, 뭐가 보이시나요? 뭐가 보이죠? 자, 여기 낙타가 보입니다.
색깔이 어떤 색깔이죠? 까만색입니다. 까만색 낙타 보셨습니까? 전 세계 까만색 낙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까만색 낙타가 있을까요? 요 하얀색이 낙타고 까만색이 그림자입니다. 하얀 게 낙타고 까만 게 그림자예요. 그림자. 햇빛에 반사 이렇게 비춰져 가지고 그림자가 남은 거예요. 이거 설명을 드려도 아닌데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설명을 했는데도. 자, 뭐처럼 보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까마귀라고 그러는데 이 고양이입니다. 응? 이 고양이 눈이잖아요. 고양이가 고개를 이렇게 틀은 거예요. 자, 뭐죠? 앵무새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확실하신가요? 틀림없나요? 아니면 어쩌죠? 이러면 점점 확신이 없어져요. 그게 사람이죠. 자, 바디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어떤 동작을 하게 하고 색을 입혀서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성경 속에 많은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증거들을 계속 성경에 주시죠. 은밀히 헛되이 강조되어 있죠.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않았다.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않았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다는 거죠.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누구나 마음만 열면 알 수 있어요. 자,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모세 오경 5권입니다. 그 중에 창세기 속에 몇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속에. 자,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걸 모세 오경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따지면 2000년이 넘는 역사를 담고 있어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속에는 모세가 없어요. 창세기가 2000년 이상 되는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 속에는 모세가 없어요. 모세가 썼다는데. 모세는 출애굽기 2번째 성경 2장에 출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창세기는 어떻게 쓴 걸까요? 뭐 신화나 전설 뭐 이런 거요? 그럼 믿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 옛날 왕들은요, 아마 신비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는지 알에서 태어난 왕들이 꽤 많습니다. 알에서. 네? 근데 무슨 알이냐 물어보면 몰라요. 좌우지간 알인데, 그냥 알인데 무슨 알인지도 몰라요. 그 알에서 태어난 분들이 많은데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신화 또는 전설 이렇게 말을 해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됐다면 우린 성경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창세기 속의 내용을 몇 가지 봅니다. 창세기 2장부터 에덴 동산에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자, 내용을 잠깐 보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자, 여기 에덴 동산에 주소가 나왔어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합니다.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근원이 되었습니다. 첫째 강 비손, 둘째 강 기혼, 셋째 강 히데겔, 넷째 강 유브라데입니다. 4개의 강이 있었다는 거, 이게 에덴 동산의 주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냐? 여기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에덴은
지명입니다. 지역 이름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의 지역 이름입니다. 동쪽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그러면 여러 가지가 표현되어 있죠. 자, 우선 그냥 에덴 동산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동방에 있다. 강이 있는데 강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강이 흘렀던 지역의 이름도 기록하셨습니다. 그 지역의 특징까지 기록하셨어요. 이게 에덴 동산의 주소예요. 저도 우리 광주교회 올 때 내비게이션에 주소 딱 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거 딱 찍으니까요 영락 없이 인도를 해요. 자, 주소가 정확하다면 못 찾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좀 보면 이 에덴 동산이, 그 화려했던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기록이 에스겔 31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 에덴 동산을 가보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아수르 동편으로 세 번째, 네 번째 강이 흘렀다 그랬습니다. 여기 아수르가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여기 왼쪽에 지중해, 오른쪽 하단에 페르시아만이 있죠. 왼쪽에 지중해, 요 오른쪽 하단에 페르시아만, 중간에 이라크입니다. 옛날 아수르가 지금 이라크입니다. 큰 강 두 개가 흐르는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성경에 나온 이름하고는 좀 다르죠?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 말로 표현된 겁니다. 여기 지도는 영어식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히데겔 유브라데인데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기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세 번째 티그리스, 네 번째 유프라테스. 영어식으로 표현이 된 거죠. 자,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그랬는데 이 전 나사 과학자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에도 실존하고 사라진 강 비손과 기혼, 첨단 과학이 찾아냈다라고 여기 말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자, 여기죠. 세 번째 강, 네 번째 강, 첫 번째 강, 두 번째 강을 다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어디냐?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놀라운 것은 고고학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무데나 붙지 않습니다. 불경 고고학 없습니다. 이슬람 고고학 없습니다. 유교 고고학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성서 고고학이 있습니다.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정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이런 표현은 고고학에서는 확실할 때만 쓰는 거예요. 만약에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으로 추정된다. 페르시아만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거는 정확한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미국의 미시시피 대학교 조사단이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도 발견합니다. 자, 성서 고고학, 성경에만 붙는 이름입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읽혀져 온 성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노아의 방주,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모세의 출애굽,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성서에 숨어 있는 다양한 사실들을 소개한다. 지금은 얼만큼 사실일까? 이게 관심이에요. 옛날에는 성경 가짜다 이랬거든요. 자, 인류 4대 문명입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흩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사하라는 녹색 초원이었다. 지금은 사막인데 이 사막이 아니었었다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벽화거든요. 벽화인데 사막의 배라는 제목의 벽화도 있습니다. 배 위에서 동물을 사냥하는 그림인데요. 또는 물소를 수렵하는 장면, 소와 말을 방목하는 그림도 있고 하마 그림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마가 한 마리가 하루에 200kg의 풀을 먹습니다. 그럼 하마가 있으려면 풀이 엄청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사막이에요. 그 사막에서 이런 벽화들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사냥을 나가는 그림입니다. 이게 사막의 배예요. 배가 그려져 있고 활을 당기고 있죠. 사냥감이 있다는 거예요. 배가 있으니까 물이 있다는 얘기죠. 강변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많은 동물들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자, 이거는 앞부분이 희미해서 지워졌어요. 지워져서 희미해졌죠. 뒷부분만 보여도 뭔지 아시겠죠? 예, 엉덩이가 하도 크니까 코끼리다 이거 알잖아요. 타조가 뒤따라갑니다. 기린의 떼가 있어요. 자, 이거 상상해서 그렸을까요? 보고 그렸을까요? 우리는 사실 보고도 이렇게 못 그리잖아요. 이건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지역이 사막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짐승들을 키우는 그림이고 돌에도 새겨져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동물인지 알 수 있어요. 자, 바위에 새겨져 있는 기린입니다. 비율을 봐보셔요. 정확하잖아요. 자, 희미합니다. 복원을 했더니 우마차에 곡식단지를 걸고 있어요. 이게 사막인데 특히 사막에서 토기들이 발견이 됩니다. 사막에는 진흙이 없습니다. 근데 웬 사막에서 이런 토기들이 발견이 되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이 페르시아 마니온 석유, 원유가 매장이 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교과서 내용인데요. 예전에 청세기 석유 이동 경로입니다. 석유가 생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입니다. 많은 동물들이 땅 속에 묻혀야 됩니다. 밑에서는 열을 받습니다. 그게 짜져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이 깨 같은 것을 막 들들들 볶다가 기름을 짜듯이 이 원유가 그런 겁니다. 그걸 끄집어내서 쓰는 거예요. 꽤 오래된 자료입니다만은 지역별 원유 매장량이 중동 페르시아만이 월등하잖아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은 그 에덴 동산이 땅 속에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면 성경 보면 답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을 가보면 특징적으로 많이 보여지는 것들이 나무 화석입니다. 이게 나무 화석들입니다. 이게 규화목이라고 하는 나이테까지 정확하게 있는데 돌처럼 무거워요. 못 들어요. 너무 무거워져서. 자, 이런 걸 흔히 볼 수 있는데 20m 이상 되는 것들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죠? 이 지역이 지금은 사막이지만 과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성경에는 땅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드러난 증거를 보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를 확인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맞추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제가 이 면 종류를 되게 좋아하는데 몸을 보니까 그럴 것 같죠?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집사람이 국수를 했어요. 저희 집은 국수를 하면 보통 한 사람이 3그릇은 먹어야 돼요. 예? 너무 좋아가지고 야 오늘 국수 했네. 근데 제가 그 당시엔 좀 짜게 먹었습니다. 숟가락으로 간장을 2스푼을 퍼가지고 넣었더니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짜게 먹냐. 그래서 제가 아니 나는 원래 짜게 먹잖아.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 집사람이 짜게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니까요? 요의 빈정이 확 상했어요. 괜찮았는데 그 요에 빈정이 확 상해가지고요. 안 먹어! 그랬어요. 참 안 먹어가 대수인지. 에? 안 먹어! 그랬어요. 그럼 평상시에는요, 옆에서 그러지 말고 먹어라. 뭘 또 애처럼 그러냐. 이렇게 달래서 먹게 하거든요. 아이, 그날따라 그냥 빼는 거예요. 안 드실래요? 그럼 말죠. 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참. 때마침 저희 둘째가 들어왔어요. 국수네요. 엄마 이거 내가 먹을까요? 너 먹어. 먹는 모습 침 흘리면서 봤어요. 그리고 쫄쫄 굶었어요. 밤이 돼서 이 배가 꼬르륵 꼬르륵 하는데 저 혼자 라면 끓여 먹기도 참 자존심 상하고 밤새 꼬르륵 하면서 제가 아주 그냥 처절하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빈정상해도 먹고 상하자. 일단 배라도 불러야 잠이라도 자죠. 안 먹어 한마디 했다가 나중에 그냥 혼자 밤새 그냥 배고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그와 같아요. 어떨 때는 내 마음도 내가 어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질 때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꼭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거 가짜야, 꽤 맞춘 거야, 나는 절대 안 믿을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 중에 좋은 마음으로 듣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얘기해요. 일단 믿고 보자. 예? 빈정상해도 일단 먹고 빈정상해야지. 이거 쫄쫄 굶어가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아주 처절하게 밤새 깨달은 거예요. 믿음이 그와 같아요.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를 보죠. 자, 노아라는 사람이 창세기 6장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중에 이 노아가 살던 시대가 아주 악한 시대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랬죠. 아니,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니까 얼마나 많은 죄가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다 그랬는데, 이 관영이 뭐와 같으냐면 우리 어머님들 쓰레기 봉지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쓰레기 봉지 묶을 때 어떻게 묶으세요? 수월하게 묶어지지 않죠? 바들바들 떨면서 막 늘어뜨려가지고 당겨가지고 안 끊어질 정도의 선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묶어야 돼요. 간신히. 그럼 성취감이 있죠. 예, 드디어 묶었어. 그 상태로 버리지 않습니다. 또 사이사이를 침투시킵니다. 예? 이것저것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옆구리가 툭 터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테이프 바릅니다. 그래서 테이프가 발명된 것 같아요. 그 상태가 관영입니다. 더 이상 늘 수가 없어요. 그게 노아 시대 때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속상하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시고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노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을 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잣나무로 방주 만들어라. 이 방자가 모방자입니다. 엔진이 있어서 어디를 여행하는 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떠 있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각, 각진 배다. 이제 그런 얘기죠. 여기 방주 사이즈가 나옵니다.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그러면 여기 넓이가 50이잖아요. 길이가 300입니다. 그럼 5, 6, 30, 6대 1의 비율이에요. 배가 가장 안정적으로 떠 있을 수 있는 비율이래요. 근데 보세요. 이걸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대요. 모세는 잊지도 않았어요. 잊지도 않은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죠? 대충 말할 수는 있잖아요. 뭐 그럴 거야. 그럴 수도 있었어. 예전에 그랬을걸? 근데 그게 아니죠.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잊지도 않은 모세가. 첫날, 어제죠? 성경 어떻게 기록됐는지 말씀드렸죠. 예,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기록했으니까 기록한 사람의 지식, 기록한 사람의 경험과 사실 별개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기록하면 되는 것이니까. 자, 그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홍수가 시작됐는데 40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결국에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그리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습니다. 그러면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은 거예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코로 숨 쉬는 건 다 죽었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계속 물이 차 있으면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들도 그렇고 동물들도 죽어요. 계속 거기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땅에서 물러가게 해주셨는데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러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 이 홍수 사건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려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되죠.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냐? 두 가지죠. 아라랏산이 있냐? 방주가 거기 있냐? 이것만 확인하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특히 시편 104장에 보면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물이 빠지면서 여기 산은 오르고 높은 산이 생기고 골짜기, 깊은 골짜기가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에서 그냥 보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틀린 것이라면 고쳐야 될 것이고 내가 잘못된 것이라면 옳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마음이 넓어져야 정상이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많은 경험으로 인해서 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주 나쁜 마음이 있어요. 저쪽에서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둘이 얘기하면서 가끔 저를 힐끗 쳐다봅니다.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저것들이 내 얘기를 하고 있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몰래 뒤로 갔어요. 몰래 뒤로 가서 무슨 얘기 하나 들었습니다. 근데 저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야, 이것들 눈치 빠르네. 언제 주제를 바꿨지?
사람 마음이 그래요,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도 이 마음이 바르게 작동되는 게 쉽지 않다 그 얘기예요. 어떤 분은 막 이런 집회를 100번 들었다 그러고 뭐 수없이 들었다 그러고 뭐 하도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어디 찾을지 자기가 미리 찾아놓는다잖아요. 그 옆 사람 찔러요, 여기 찾을 거라고. 그리고 찾으면 뿌듯해가지고 내가 맞췄지.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많은 증거들을 보여드리려고 하지만 사실 많은 증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편으로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른 믿음을 갖고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솔직하게. 뭐 안 믿어지는데 뭐 믿은 것처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 마음이 나쁜데 좋은 척 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나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때려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있대요. 이 말씀 안 들으면 다음 집회 때 또 끌려올 거예요. 아마도 역사가 존재하는 한 나는 매일같이 끌려올 텐데 이런 마음으로 늘 있기 어렵습니다. 정말 계시다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쉬워져요. 아주 쉬워집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증거를 몇 가지 볼게요. 자, 지금 이 아라랏산이 어디 있냐면은요, 여기가 지중해고 그 위에가 터키인데 터키 동쪽 국경선 근처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5,000m가 넘습니다. 이 산입니다. 큰 아라랏산, 작은 아라랏산, 쌍둥이 산인데 워낙 높아서 요 하얀 건 만년설입니다. 항상 눈으로 덮여 있어요. 큰 아라랏산, 작은 아라랏산입니다. 이 노아 방주와 관련된 많은 책자들이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많이 소개가 안 돼 있어요. 자, 노아의 방주 묻힌 곳 해발 5,165m 관광객이 붐빈다 그랬죠.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단. 이 사람은 갔다 왔습니다. 방주를 1m 50 크기로 잘라왔습니다. 그걸 3조각을 내서 3곳의 연구소에 의뢰를 했어요. 노아 시대의 방주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많습니다.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 산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같고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있었다. 우주 비행사였던 제임스 오웬 기억하시죠? 이 아라랏산 갔다 오고 나서요, 서울의 여의도 광장에서 성경 사실이라고 외치고 갔어요.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는 게 아니고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거부하려고 해서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사실이었다. 이걸 실험까지 했어요. 우리나라 해사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해가지고요, 모형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30m 파고 걷던 빈틈없는 설계입니다. 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썼다고요. 자, 2009년도 7곳의 공간을 보고 옵니다. 여기에서 가지고 온 것을 홍콩에 박물관을 만들어서 전시하고 있죠. 성경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런 지층, 요 작은 사진을 확대해 놨습니다. 이 지층을 볼 수 있어요. 요 지층, 요 아래는 그냥 바위 덩어리입니다. 안반입니다. 위에는 퇴적층이라고 해서 이 시루떡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이걸 퇴적층이라고 하는데 화석은 요 위에서만 나옵니다. 자, 여기 경계가 이렇게 돼 있죠. 위에는 층층이 쌓여져 있어요. 화석이 어디에서 나오냐? 화석은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아래서는 안 나옵니다. 요 경계면을 볼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기를 부정합이라고 말하잖아요. 둘이 안 어울려요. 위아래가 전혀 안 어울려요. 이런 지층을 볼 수 있는 곳이 그랜드 캐년인데 여기가 노아 홍수 사건을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해요. 이 퇴적층인 그랜드 캐년, 말 그대로 대협곡인데요. 길이가 450km 전후입니다. 폭이 콜로라도라는 강이 흘러요. 강 폭이 짧은 곳 6km, 먼 곳 30km예요. 강 폭이 30km짜리 보셨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평균 깊이가 1600m예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퇴적층이 450km가 일자예요. 무슨 얘기죠? 긴 시간이 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리면 주저앉고 막 이래가지고 지층이 일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여긴데 여기에 강이 흘러요. 강이 콜로라도. 그런데 강폭은 어떻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예요. 이건 비행기에서 찍은 겁니다. 제가 덴버라고 하는 곳에서 LA 쪽으로 가다가 우연히 창밖을 보니까 이 모습이 있어서 찍었는데, 자, 여기 물이 여기까지 있었죠? 줄어서 여기 있습니다. 강이 지금 여기 흘러요. 자, 여기 봐요. 물이 여기 흐릅니다. 강폭이 얼만큼이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비행기에서 봐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이 쓸려 내려간 흔적인데 이게 몽골에도 있더라고요. 몽골 특징 아시죠? 바다가 없는 나라예요. 사면이 다 육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잖아요. 그러면 그랜드 캐년과 같은 흔적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많은 물이 흘러내려가면서 쓸려 내려간 흔적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어느 한 지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 우윤이라는 사막이 있어요. 여기 높이가 나오죠? 4,000m 가까이 돼요. 근데 여기가요, 다 소금이에요. 얼만큼 이게 면적이 넓으냐 하면은요, 여기 하얗게 여기 보이셔야 되는데, 여기 아프리카 땅이네. 여기 하얗게 보이셔야 되는데, 여기 하얗게 점처럼 보이시나요? 여기가 우유니 사막입니다. 지금 여기를 4,227km 위에서 보는 거예요. 4,000km 위에서 거의 한 4,200km, 300km 되는데요. 거기서 내려다보는데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여기 가이드 없이 가면 길 잃어버립니다. 여기에 물고기 섬이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섬에 가서 보면은요, 사실 뭐 소금 보여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이게 소금 호텔입니다. 벽 소금, 테이블 소금, 의자 소금, 뭐 침대 소금, 바닥 소금, 다 소금이에요. 소금 두께가 1m에서 120m까지 있어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소금보다 더한 게 있어요.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물고기 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곳에는 수천 수백의 선인장들이 산호 화석에 뿌리를 내린 채 살아가고 있어요. 어디에 뿌리를 내려요? 산호 화석에. 산호가 어디서 살죠? 산호가 수학여행 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여기서 화석된 건 아닐 테고, 이런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산호인데 잘 안 보이실까요? 자, 이게 다 산호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산호라는 걸 알아요. 여기는 확실하죠? 요건 바위고 요건 산호입니다.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 섬이라는 섬 전체가 산호로 뒤덮여져 있어요. 근데 여기가 해발 4,000m 가까이 되는 곳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아까 시편 104편 읽어드렸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융기라고 하죠. 이 지구의 변화가 온 거예요. 높은 산이 생기고 깊은 골짜기가 생기고, 그러면 볼리비아 이 우유니 사막은 바다가 들려 올려진 거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화석 같은 경우에도요. 자, 이거 이집트에서 찍은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조개가 바위 속에 들어갈까요?
바위를 막 캐내고 거기다가 조개 집어넣을까요? 조개의 모습이 선명합니다. 그죠? 바다가 들려 올려지면 아주 쉬워요. 성경에 답을 써놨잖아요.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우리 눈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홍수 심판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이 있어요. 왜 노아 홍수를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그렇게 길게 기록을 했냐? 홍수 있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 노아 홍수는요, 누가복음 17장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 시대하고 예수님 때하고 같다는 거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도 듣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듣는데도 준비 안 한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 먹는 거 죄인가요? 마시는 거,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통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만 살고 고개를 들어서 그 이상을 안 봤다 그 얘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준비 많이 했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했죠. 사람은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육신만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의 모습, 결국이 홍수 때 심판받은 사람들과 같다는 걸 교훈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노아 시대 때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에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죠? 겁주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십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준비할 시간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충분히 주시거든요. 자,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할평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평지를 만납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서 성과 대를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쌓도록 방해를 하셨어요. 언어가 혼잡이 된 거죠. 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게 바벨탑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바벨탑을 쌓았던 자리가 찾아졌어요. 신할평지입니다. 어딘지 찾아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벽돌의 역청, 흔적이 그대로 남겨져 있습니다. 기록은 사라지고 그림자만 남아 바벨탑에 터가 남겨져 있는데 아직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벽돌 꺼내가지고 건축 재료로 씁니다. 벽돌이 아직도 얼마나 많이 남겨져 있는지 아직도. 자,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 소돔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 남색하는 자, 남자 창기가 나와요. 미동이라 그러거든요. 미동. 그 미동이 소도마이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도시 자체가 이게 막 아주 문란한 도시입니다. 동성연애가 꽉 찬 도시예요. 그러니까 소돔 그러면 죄악의 도시. 우리 광주 하면 뭐가 유명한가요? 광주 그러면 뭐 탁 떠오르는 거. 나주 그러면 배가 탁 떠오르고, 그죠? 어디 그러면 뭐 딱 떠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소돔 그러면은 죄악의 도시. 그만큼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는데 방법이 좀 독특해요.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셨는데 어디에서요? 하늘에서요. 우리 지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하늘에서 어떻게 유황이 떨어지냐? 어떻게
불이 떨어지냐 비같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망한 도시거든요. 그 도시를 찾아냈습니다. 여기 성서의 세계, 기적의 무대는 정말로 존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구약 성서에는 신에 의한 여러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 이 신화적 사건들은 가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의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것이다.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주, 모세의 홍해의 기적 등 성서에 나타난 신과 인간의 웅장한 이야기의 무대를 찾아가 보자. 진짜라는 거예요. 왜? 근거가 명확하니까. 성경 속 기록 정확성 높다. 고맙지만 이거는 안 믿는 사람 입장이죠. 증거가 계속 나와요. 사실일 것 같네?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죠? 사실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계속 발굴됩니다. 소돔 고모라 정말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찾았다. 소돔과 고모라 토판도 발견됐어요. 역사적인 기록도 나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해 인근에 실제한다. 자, 실제 다 찾았습니다. 완전히 불탄 도시예요. 색깔이 달라요. 여기 아치형 문인데 완전히 불탄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 이 성벽이 이렇게 막 누가 이렇게 휘 저어 놓은 것처럼 이런 흔적들이 있거든요. 이게 아주 뜨거운 열에 의해서 불태워질 때 나타나는 흔적이래요. 아주 뜨거운. 그런데 이 흔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유황이 곳곳에 박혀 있는 거예요. 바닥에도 박혀 있고 벽에도 박혀 있고 수많은 유황들이 박혀 있는데 그걸 채취해다가 조사를 한 겁니다. 자, 유황이죠. 고모라에서 채취한 거, 자연 상태에서 얻은 겁니다. 그랬더니 98.4라고 하는 순도가 나왔어요. 아주 독특하죠. 불을 붙여도 불이 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그대로 찾았습니다. 여기 전문가와 같이 갔습니다. 성경 속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에 언급된 모든 것들, 천연자원, 지질학 정보, 지형 모든 게 별로 안 변했어요. 거기 환경이 그렇다는 거죠. 오래도록 보존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벽에서 유황을 채취합니다. 흔히 볼 수 있어요. 한참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순수한 유황입니다. 순도가 매우 높은 거죠. 그렇군요. 이 벽 전체에 다 있나요? 이 벽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가 유황 천지입니다. 이 전체가 유황 천지다. 경상도 갔더니 천지 삐까리라 그러대요. 많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지층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불의 탄 층이 둘인데 여기처럼 숯덩어리가 흙 속에 있어요. 이 숯은 지붕을 받치고 있던 나무가 탄 것일 거예요. 이 층은 20 내지 30cm 두께인데 그 밑에 훨씬 뜨거운 층이 있죠. 자, 흰색일수록 더 뜨겁죠. 그렇죠. 그게 재입니다. 상상되세요? 위에 흙이 있어요. 흙을 파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까만 층이 나와요. 20 내지 30. 그리고 그 아래층에는 하얀색 층이 나와요. 완전히 타버린 하얀색 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에 쭉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작은 화재가 아니라 모든 걸 태운 큰 불이었군요. 지금까지 결과로는 이 도시 곳곳에 그런 증거가 나왔죠. 이 도시 전체가 화재로 완전히 파괴됐다는 뜻이군요. 다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정확하게 증거로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 보셔요. 확실한 증거일수록 확실한 믿음일 수 있어요. 저는 사내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저보다 다 크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집에 가보잖아요. 난장판이 돼 있습니다.
그럼 셋을 불러 세웁니다. 1번, 네가 그랬냐? 아니요. 2번, 그럼 네가 그랬냐? 아니요. 3번, 그럼 네가 그랬냐? 아니요. 집안에 셋밖에 없는데 셋 다 아니래요. 그래서 하나하나 묻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라. 솔직하게 말하면 벌이 적어질 수도 있고 용서해 줄 수도 있어. 네가 그랬지.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말이 흐려져요. 아닐걸요? 아니어야만 돼요. 말이 흐려져요. 그런데 확실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울면서 항변합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막 항변을 해요. 확실할 때는 증거가 확실하다. 그러면 그 위에 뭐가 확실하게 세워지죠? 믿음이 확실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확인하는 이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 44편에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여러분들, 성경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 외국의 그 프랑스 교포 4세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말이 너무 어렵더래요. 알아듣기가 힘들더랍니다. 밥 먹자고 식당에 갔어요. 밥을 먹고 나니까 눈깔 사탕을 먹자 그래서 놀랬대요. 우리 옛날에는 원색적인 표현들이 많잖아요. 이걸 빼가지고 사탕을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발음이 잘 안 들리니까 눈깔 사탕 안 먹어? 그럼 계피 사탕 먹을래? 계피 갖고 사탕도 만드나? 그게 정말 어려웠답니다. 그리고 무서웠을 때도 있었대요. 어디 갔더니 할머니 손 칼국수. 얼마나 무서워요. 제일 무서웠던 것이 할머니 산채 비빔밥. 얼마나 무서워요. 성경을 배우다가 보면 모두가 똑같이 듣거든요. 그런데 다르게 알아듣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한국말로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들었는데 다르게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올 때에는 겸손한 마음, 그리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껌을 질겅질겅 씹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요. 야, 너 입에 뭐야? 그랬습니다. 입안에 뭐냐? 그랬더니 아이가 뻘떡 일어나더니 저 입안에 부반장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입 안에 뭐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입 안에 뭐야? 그러니까 저는 부반장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 배를 타고 가는데 돛을 펼쳐서 바람을 받으면 쉽게 가죠. 근데 노를 저으면 어쩔까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똑같은 성경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만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박한 식물이 되기도 해요. 그 만나가, 성경에 나오는 만나가 꿀 섞은 과자 맛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달콤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박한 식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마음과 관련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 마음을 두들기는 겁니다. 내 말이 반석을 두드려서 깨부시는 방망이 같지 않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48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다. 미리 말했다 그 얘기죠. 그렇게 안 했으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이거 우연이야, 저절로 된 거지, 아니야, 내가 믿는 신이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말했을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보고 믿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보고 믿는 걸 말합니다.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에요.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통해서 믿어지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9장에서 말씀한 거예요.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미리 말했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믿는 거죠. 믿음이 나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린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어요. 그런데 거짓 증인은 망할 수밖에 없죠. 진실된 입술은 보존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간단하게 말하면 진은 참이고 리는 이치잖아요. 그러면 진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참말이다 그 얘기예요. 맞는 말이다 그 얘기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조건이 있죠. 반드시 객관적이어야 돼요. 주관적이면 안 돼요. 우리끼리 내가 아는 거니까 진리야, 내가 말하는 거니까 진리야, 그건 틀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아는 것이니까 진리야, 그건 틀린 거예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근거가 있어야 돼요. 타당성이 있어야죠.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이래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려면 이런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권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시간들입니다. 알아보고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좀 다르고 그러면은요, 적극적으로 낮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상담도 하시고, 그리고 질의응답도 좀 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가 확실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선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가장 잘했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가장 잘했다는 게. 그리고 제가 87년 믿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후회하지 않는 가장 첫 번째도 예수님 믿은 겁니다. 믿고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믿고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무 좋아요. 행복을 느끼고 기쁨이 있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고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배울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배워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마음속에 믿게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